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온에서는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힙니다. 지도자들은 매달려서 죽고 장로들은 천대를 받습니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찜을 치고 비틀거립니다.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젊은이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으니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가슴이 아프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눈이 어두워집니다. 시온산이 거칠어져서 여우들만 득실거립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예레미야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이후 예루살렘 성에 남은 예레미야. 그는 예루살렘 성을 밟으면서 처참한 상황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도 무너졌고 참담한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올렸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다는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접하게 된 남유다의 상황, 바빌로니아에 의해 짓밟힌 예루살렘 성의 모습들, 정말 끔찍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라는 것이고요. 죄악의 결과가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바짝 엎드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죄악들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 오기 전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지혜인 거죠. 그러면서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남유다의 상황이 한국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 있더라는 것.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민낯, 우리의 실체를 또한 마주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엎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른 삶의 반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먼저는 우리가 체험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 이후 참담한 실상, 총체적인 비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묘사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여인들의, 처녀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 젊은이들과 아이, 그리고 노인들, 결국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이들이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예외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떠나셨을 때의 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외 없어요. 하나님 떠나시면 모두에게 비극입니다. 나만 예외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책임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있을 때에, 그런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감을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다름 아닌 죄 때문이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죠. 16절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남겨두신 이유 뭐 때문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죄를 고백하라고, 그렇게 이제 대표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의미로서 남겨두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각 교회 안에 남겨두신 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과 책임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맡은 자들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도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정결케 되고 거룩한 삶을 위한 십자가의 몸부림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속한 사회, 그리고 우주적 교회로서 교계를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떤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 그것들을 놓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회복을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따라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그래 보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희망 오직 주님께 있고요. 주님은 이제 진실한 마부의 삶으로 따르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 이미 분명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살펴봐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돌이키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그렇게 우리 마음이 완악하니 주님께로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21절,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마시라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힘써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22절,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펴지 않으시렵니까? 그렇게 이제 진심으로 통회하며 삶의 돌이킴으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이 땅에 대한 묵직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고 살펴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직 십자가의 답이 있음을 알아 십자가의 삶, 십자가 앞에 죄를 드러놓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교회를,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